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을 통해서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침묵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기도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영의 사람의 습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히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지심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를 침묵으로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명을 한들 또 방어를 한들 그것이 사태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차한 변명과 방어를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주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 입을 열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신 이유는 다음에 따라오는 10절에서 그의 말씀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수용한다는 아멘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주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변명만 하면은 예수를 풀어줄 생각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이상한 침묵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침묵의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침묵은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아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영화 집으로라는 그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의 상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우가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침묵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골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요? 침묵은 천천히 상우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에게는 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철이라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우는 그 미안한 진심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벙어리 할머니에게 배운 침묵의 몸짓으로 그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우가 훗날 할머니와의 재회를 약속하는 상징도 아무 글도 없는 백지의 편지였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는 순간에도 상우는 말없이 내미는 엽서와 할머니에게 배운 몸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상우는 마침내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감동 있는 행동이 바로 침묵의 몸짓인 것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만으로 이 영화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짓이었던 바로 그분의 침묵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놓여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을 통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 구차한 변명도 화풀이도 고발도 원망도 우리는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잠잠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침묵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침묵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멋진 영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내게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는데 제대로 말하지 못하겠다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서로 세워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셀예배가 있습니다. 이 셀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으로 세워가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곳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내 말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를 향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지 않고 세상의 말로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말을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멋진 말로 위로와 설득을 해도 복음 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야 되고 전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을 통해 나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